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개각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과거에 정말 좋아했던 CF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예.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여러분,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신앙 안에서 아니라면 노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욱이 모두가 노라고 외칠 때 신앙 안에서 예스가 맞다면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2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은 옳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관가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있는 적과 뿔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발언에 그들의 말에 맞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게 되면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놔두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적과 기적을 여지껏 너희가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백성을 내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을 한 날을 1년씩 계산하여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들 안 된다고 하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을 합니다. 그 40일을 돌아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저들이 다 죽으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믿고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되리라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말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듭니다. 우리가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옷을 찢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정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극에 달했을 때 옷을 찢는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삼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참나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옷을 찢는 장면이 나타나요. 어떻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인간에 불과한 자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참나마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감경의 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옷을 찢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스스라고 하고요. 바나바를 허메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와 허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로마의 신에 보면 스스는 제우스 신을 가리키고 있고요. 허메는 헤르메스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당신은 제우스 신이고 당신은 헤르메스 신입니다 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격이 있고요. 나는 당신들과 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옷을 찢는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바로 히브리인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냐? 극에 달한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지껏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갈 수 없으니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가슴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찢어졌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갈렙과 같은 위치에서 갈렙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6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 외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노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예스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렙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흐름이 점점 더 악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정부에서는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공익방송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마스크를 여전히 쓰기 싫어해서 TV에서 이슈가 되고 매스컴을 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주의죠. 남들이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신경 쓰지 마. 난 마스크가 불편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금 시기에는 마스크를 써주는 게 맞는 시기입니다. 어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감옥에서 출소를 했어요. 말이 많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저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경찰에서 감시를 해야 한다. 왜 그런 반응이 있을까요? 심한 죄를 지었고. 네.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또다시 재범을 할까,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까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좀 조용했어요. 무엇에서 조용했냐면 퀴어 축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퀴어 축제가 뭘까요? 퀴어 축제는요, 동성애자 축제예요. 동성애자 축제를 어디서 주로 진행을 하냐? 서울시청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주로 진행을 합니다. 퀴어 축제의 본 취지는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누굴 동성애자라 그러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며 제약이 없게 하십시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며 제약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은 성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정해달라. 우리가 더 이상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지, 보이는 곳에서 사랑할 수 있게끔 동성 간의 사랑을 인정해달라. 더 나아가선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인정해달라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축제입니다.
소수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거긴 합니다. 문제는 이 퀴어 축제가 진행이 되면 온갖 변태적인 사람들이 난무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축제를 하지 않아요.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고요. 지금 흉하게 표현하면 빤스에 고추가 달린 형상화된 팬티만 입고 다니고요.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교육이 되지 아니할 모습으로 그 안에서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죠. 지금 서구 사회는요, 7명 중 1명이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몇 명이 있죠? 7명이죠. 한 뉴스 앵커가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저 중에 한 명은 동성애자인데 누가 동성애자일까요?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요. 저런 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방향이 맞을까요? 여기에서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발언하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요, 동성애자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젠더 사상,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젠더 사상이 너무나 만연하게 뿌리쳐지고 있습니다. 펭수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 펭수는 성별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나름대로 사랑을 나누면 되고, 젠더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 되고, 페미니즘 사상이 있는 사람은 여성 우월주의로 살아가면 되고, 나는 양성애자니까 나는 양성애자로 살아가면 되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나만 살아가면 되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될 발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다큐 영상을 봐요. 학교에 레포트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행동 패턴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을 놔두고요. 이 한두 살 된 어린아이들을 여러 명을 냅둬요. 여자애들은 인형 쪽으로 가서 장난감을 만지기 시작을 하고요. 남자애들은 당연하다시피 로봇 쪽으로 가서 장난감을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신체적인 조건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다름을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튜브나 수많은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잔인한 영상이나 혹은 우리가 봐서는 안 될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기예요. 참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암울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너무나 쉽게 죄에 다가가기 쉬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 형상을 보게 돼요. 동영상을 봤든 매스컴을 통해서 봤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 봤든 이 형상을 보게 되면 데이터화가 돼서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데이터화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리콜이 된다 그래요. 리콜, 다시 불러보다. 데이터화된 내용이 다시 돌아와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혹은 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TV 속에서 봤던 영상이 메모리가 되어 있다가 내가 화났을 때 동일한 장면이 되면 다시 내 머릿속으로 리콜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을 연상하게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요, 매일같이 FPS 게임을 합니다. 이게 뭐죠? 총싸움이에요. 총싸움. 총싸움하는 게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총을 진짜 쏴보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 부잣집 자녀가요, 길가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길가 사람에다 총을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저격을 해서 장난삼아 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얘기해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책이 있어요. 전 지금도 만화책을 좋아하고요. 즐겨보는 웹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책 제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캠퍼스 파이터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 캠퍼스 파이터의 내용은 뭐냐면 한 아이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싸예요. 인싸에 들어가지 못해요. 중심에 들어가지만은 인기가 전혀 없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면서 일진을 잡아가는 내용이에요. 싸워가면서. 근데 일부러 싸우는 것도 않고 꼭 우연치 않게 어떻게 되다가 싸우다 보면 이겨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체도 너무 재밌고요. 내용도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쟤처럼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영향입니다.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리콜이 되어 있다가 그 상황이 되면 메모리 되어 있다가 그 상황이 되면 리콜이 돼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주의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그 극소수의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고 세상의 흐름이 이르니까 같이 동요해서 그곳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갈렙처럼 정말 세상의 기준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요, 우리를 정말 무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민수기 1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로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핍박하고 외면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해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심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동시에 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이 내용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바르게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갈렙이 얘기했던, 갈렙이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은 죽음을 각오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렙 앞에서 갈렙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잘못됨을 얘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들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이 예스라 할 때 노를 외치고요. 세상이 노라고 할 때 예스를 외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돌을 칠 수 있어요. 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혹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돌을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가리켜서 구속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가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 예스를 외칠 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노를 외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에게는 손해처럼 느껴지고 당장 나에게는 힘듦처럼 느껴지고 당장 나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정말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노라고 할 때 예스라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예스라 할 때 정말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노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정말 세상의 위기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다 나은 것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